곤방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곤방와. 저녁에 인사를 곤방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서툴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서투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 말고는 거의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뭐 잘하는 일본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일본말로 할 때 성령이 더 임하는 것 같고 한국말로 할 때는 조금 더 불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정확한 그런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사람에게 말을 걸 때 사용했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 말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이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아다마 그랬거든요. 아다마가 머리예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아담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를 우리는 아담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래는 아담마예요. 아담의 이름이 아다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냥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다마. 이렇게 일본 사람 말이 이렇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또 저희가 그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늘은 저기 그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빨리 될 수 있는 저거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실 걸로 믿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수박 거다르게 치기지만은 역사에 대해서는 수박 거다르게 식으로 하고요. 제 사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네? 아직 뒤에는 나왔습니까? 저 앞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보고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의 첫 선교사를 자비엘이라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자비엘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독교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포르투갈 선교사 자비엘 그러면은 거의 뭐 학교 나온 사람들은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 자비에르, 우리나라 그러면은 뭐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그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도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사 자비에르가 처음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1549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선교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 일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 일어날 때보다 먼저 일본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루터 종교개혁은 그냥 여러분들 금년 500주년이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어떤 교세를 보겠습니다. 일본 선교가 지금은 이제 0.4%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70년 만에 기독교 인구들이 80만 명의 신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만 명 가운데 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기독교는 뭐 지금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선교입니다. 가톨릭의 선교 역사. 그래서 지금은 0.5%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는 5%였다니까. 일본이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교가 되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발전했는데 기독교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풍신수길이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일본의 그 최고 막강한 권력자가 풍신수길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그럽니다. 이제 그 시대 때에 자꾸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서양 그 세력들이 자꾸 그때 식민지 정책을 폈을 때니까 일본도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열강의 이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금지시키게 됐고 또 그 다이묘라 그러는데 영주들 있죠. 영주들 가운데 많은 그 영주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기독교 선교사들하고 짜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주들 가운데 200명이 영주들이라고 하면 50명이 크리스찬 영주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들이 그 영주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 밑에 그 부하들이 다 같이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주시죠. 그 다음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옆에 있는 인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코니시란 코니시 도시유키라는 그런 영주지 영주.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냈던 일본의 총책임자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분은 임진왜란의 원수죠, 우리나라에. 근데 저분의 종교가 뭐냐라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란해전 보죠, 명란해전. 명란해전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은 일본 군인들이 깃발을 들고 올 때 그 깃발에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그것은 저 고니시라는 저 장군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기독교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독교인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더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612년에 완전히 일본 내에서 기독교를 금지시키고. 자, 그때 당시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적게는 한 4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영혼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땅에는 아직 또 그 순교의 피가 많이 묻어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했느냐 그러면은 데라우케라는 제도는 모든 사람들 절에다 호적을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에 호적 안 옮기면 기독교인으로 색출을 해서 죽이고 또 추방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후미에. 여러분 혹시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어요? 그 침묵에 보면은 일본 기독교인들의 탄압받은 그 내용이 중심이거든요. 그 침묵에 보면은 저 성화밥기라는 게 있어요. 그 동판 같은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색출해서 처형시키는 이러한 그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 처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가 250년 동안 탄압을 받게 되죠.
영적 암흑기입니다. 250년 동안요. 그래서 250년 동안에는 일본 내에 완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씨를 말리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의 개신교 역사는 1859년입니다.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자기 일자리가 다 빼앗겨 버리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서양 기독교인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몰락한 사무라이 계급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계급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83년에서 1889년까지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성장했던 때가 그 당시였죠. 그 당시 인구가 6만 명입니다. 1907년이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 1만 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은 벌써 6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벌써 생겨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수정 씨죠. 일본에 가서 일본인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세례받아서 일본에서 또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그 성경책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서 이수정 씨, 한국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한국어 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인 우리 이수정 선교사가 일본의 선교사를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큰 힘을 저분이 썼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의 모든 교회들을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를 국가가 다 관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도 다 일본 기독교에 다 속했잖아요. 조선 기독교 연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교회를 자꾸 탄압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이제 미국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일본 교회들이 상당히 부흥하게 됩니다. 미군이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일본 교회 가면은 눈이 소복히 내려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 노인들이 그때 당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됐을 때 다 젊은 날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그 교회에 노년층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일본 교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본 교회는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 교회도 그런 조짐이 지금 보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일학교가 한 교회당 90명이었대요. 일본에도. 근데 지금은 한 교회당 주일학교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그 정도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기독교인들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인구는 1억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60만 명으로 바라보는데 교회 나가는 인구는 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8천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도. 되게 많은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한 5만 교회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인구에 비해서는 일본이 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이 정도에는 사이즈 일본에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예요, 이거. 이 교회는 일본은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냥 가정집 규모의 교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평균 출석은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한 200명, 적게 모이는 교회들은 뭐 한두 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교회당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일본에 가서 십자가가 잘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이 눈에 띄지 않아서도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 그냥 그 골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교회도 조그만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와가서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인지를 몰라요. 왜 병원이 이렇게 많냐고요, 병원에. 밤 되면은 나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병원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분들이 일본 와가지고 이제 근사한 교회를 보거든요. 야, 일본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니.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 모양을 한 결혼식 예식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규모가 있지를 않아요. 자, 일본의 어떤 종교들은 거의가 혼합 종교죠. 종교 그러면은 불교입니다. 거의가 불교.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에도 시대라잖아요. 그 탄압 받을 때 모든 사람을 절에 등록시키겠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때 다 그 일본 사람들은 불교인이 되는 거죠. 불교인이 되면서 또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어요. 그걸 신도라 그래요. 신도. 신사라 그래요. 신사 참배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본인들이 불교고 또 자기의 전통 종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신도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교인이면서도 자기는 그 일본인으로서의 어떤 당연히 일본 그 신도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신이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 그 정도로 많다는 증거예요. 많다. 800만이면 우리가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다 신이 되잖아요. 죽은 자는. 모든 사물 안에 사물도 좀 신기하게 된 사물은 다 그 안에 영적인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덴이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는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의 어떤 그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은 그 안에 우상이 우글거리잖아요.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면서도 그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 아덴하고 비슷한 이러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거의 90% 이상이 신년 새해가 되면은 신사에 가서 하나의 소원을 빌게 되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조그만한 이 우상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은 별로 거기 가서 뭐 절하고 그런 거 없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동네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꼭 그 조그만한 그 우상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지나가고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미지가 서양 종교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그 어떤 신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자기가 더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전도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선교가 어렵죠. 어렵다 그러는데 그 선교의 어려운 그 이유들이 있는 건데, 첫째가 그 반기독교적인 역사 구조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 정책에 따라서 불교를 일본이 자꾸 이렇게 키웠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 시대에는 천황을 자꾸 이용해 가지고 국가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던 불교와 신도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의 입지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속화죠, 세속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 종교성은 많지만은 신앙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집안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양으로는 불교고 또 신도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종교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즘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일본에서도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옴 진리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교가 사람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또 종교로 인해 가정에 파탄다든지 이런 종교라 그러면은 좀 무섭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선교사가 가 있으면은 이 통일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250년간 기독교가 일본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정서 가운데 기독교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무식 가운데 기독교라 그러면은 무서운 거라. 기독교라는 손해를 보는 거라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식 가운데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체면 문화고 사람에게 폐해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적극적으로 전도를 못해요. 이제 그게 하나 일본에 있어서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입지가 약하잖아요.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모이잖아요. 큰 길을 선호하네요. 큰 길을. 우리 신앙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기독교인은 0.4%이기 때문에 소수잖아요. 힘이 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강한 쪽으로 붙지 힘이 약한 쪽으로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방해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을 성격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빨간불도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같이 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게 일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이에요. 나쁜 거라 할지라도 같이 하면은 그게 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같이 할 때 힘이 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인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본 선교를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운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봐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일을 시작해야지. 안 된다고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죠.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의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99.6%가 선교의 대상자들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냐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교고 신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허하죠. 공허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할수록 영적으로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때까지 다 가봤잖아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여행 잘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개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가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집도 없이 노숙자 생활들도 많고요.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런 사람도 일본 안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일본에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많잖아요. 종교성. 그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종교성이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 말하면은 점치는 사람 많아요. 점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상담사예요, 상담사. 일본 사람들은 그 상담사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상담을 해요. 좋은 말로 하면 그 점쟁이들이 다 상담사, 인생에.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많은데 진짜 이분들이 진짜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그들이 진짜를 알아요. 진짜를 알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선교하는데 유리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있어요. 클린 이미지. 일본에서 그 절의 스님들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례식이 많잖아요. 바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바빠요. 스님들이. 신방하고 다니느라고. 목사는 신방할 데가 없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스님들은 신방할 게 많아요. 제사 때 가다 하면 다 그냥 머리 날리면서 다녀요. 일본 스님들은 머리도 기는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 그러면은 또 비싸요. 장례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스님들이 부자고 절이 부자기 때문에 그 불교라고 하면 부자기 때문에 싫어해요. 사람들. 돈만 밝힌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 가난하잖아요. 목사도 다 가난하고. 또 옛날부터 목사들은 또 센세이예요. 센세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독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일본 내에서는. 문제 일으킨다 해도 그게 뉴스감도 되지도 않고. 아주 일본 내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지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외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학교들이 기독교계 명문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학교 다 보내요. 가서 종교활동 다 해요. 우리나라처럼 반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종교활동은 다 하지만은 졸업하면은 사요나라. 그 안에서 열매도 좀 있겠지만은 기독교 학교 가가지고 선교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잘 보입니까? 네. 사회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 전체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운둔, 뭐랍니까? 애토리,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운둔형,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일본보다 앞서간다 그래요. 일본에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3만 명씩 자살합니다. 지지난주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자를 모집하잖아요. 누가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9명을 죽였어요. 9명을 자기 방에서 9명을 죽이고 그걸 다 난도질해가지고 쓰레기로 버리고 또 머리는 자기 방에다 보관하는 그런 인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엊그저께 일이에요. 일본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그 문제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또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막 여러 가지 데모도 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아주머들은 낮에 할머니들이 집에서 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 보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취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본 주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과 같지 않고 한국의 선교사가 일본에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은 스미마생 문화입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거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애절이 바른 것 같아요. 옆에 살짝 지나가면서도 스미마생 지나가고 사람한테 말 걸 때도 스미마생,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도 스미마생 그래요. 스미마생 문화예요. 이것은 무슨 문화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거든요. 진짜 미안해서 미안합니다는 게 아니고 입에 그 말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스미마생 문화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싫어하고 또 본인도 남들이 자기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살기는 참 편해요. 질서를 잘 지키거든요. 국가에서 무슨 시행을 하달하면은 정확하게 잘 지킵니다. 분리수거 잘합니다. 소비세 지금 8%에서 10% 올린다 할 때 데모 안 합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에 어찌됐든 간에 나만 배부르면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여도 그게 타당하면은 그걸 찬성을 한다. 왜냐 그러면은 또 그게 정책적으로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노인들 또 엄마들 이런 분들이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지금 연금이 없어요. 세금 걷어서 당신들 연금 줄게 그러니까 노인들 표 다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보육원 그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세금 걷어서 아이들 무상으로 다 보육원 보조해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들 표를 많이 걷고 이제 이런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잘 따라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잘 안 줘요. 말을 할 때 약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 카브를 많이 듣는 카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일본 말 중에 돌리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구입니다. 직구, 스트레이트. 직구로 던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일본 사람은 이렇게 아니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에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다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해요. 돌려서. 상처되지 않게 돌려서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어느 정도 캐치하겠다. 저는 지금 일본에 14년 살아도 일본 사람 돌려서 하는 말을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이해가 안 되죠. 전도할 때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러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예수님 믿으실랍니까? 네, 조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니까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냥 A상 그래요. A상. 상대방을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문화지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어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제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 정도 되면 다 익었구나 싶어서
젓가락 찔러보면 고구마가 안 익은 거야. 또 교회를 오라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감사합니다만 끝나면 오지 않아요. 나를 그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지 내가 갈게. 내일 몇 시냐? 거기까지 나와야지 오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00%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게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다 착하게 보이죠. 착하게.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다 움츠려 있는 것 같죠. 움츠려 있는 것. 걷는 것도 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 조폭 수준을 걷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것도 이렇게 걸고 뒷짐지고 그러고 양방 걸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드러나면 이 사람들은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런 국민들이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되었을까 미스테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 교인들은 그래도 일본 사람이지만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저희 교회의 한 절반인 일본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인이면서도 제가 한국 사람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 어떤 리더십에 다 따라와요. 순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말썽 피우는 한국 사람보다 말썽 안 피우고 순종적인 일본 사람들 대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순종적인 그 면이 오히려 복음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선교하는데. 그 다음에 일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기도가 약하잖아요. 말씀도 약하고 찬양도 약하고 그러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교가 안 된다 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일본이 전혀 어떠한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적인 교회들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그 개인적인 사역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일본에 간 지 지금 14년째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개척 10년 했는데 10년 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또 86년 된 교회 또 그 교회는 건물도 있어요. 100평 2층짜리인데 건평이 100평인 교회하고 저희 개척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 여러분들 오사카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오사카 모르면 대판 그러죠. 그 대판이나 오사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대판이고 일본에서 대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일본에서는 오사카 그래야 통하는 거거든요. 한자 그대로 읽으니까 대판이라 그러는데 오사카하고 가깝습니다. 저희 강 하나 건너면은 바로 오사카 행정구역이 그쪽에 보여요. 그래서 가와니시라는 그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자, 저희들이 이제 개척 이야기를 할게요. 개척 이야기. 맨 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개척에. 선교사라 그러면 저는 별로 선교사를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고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지금은 고생같이 안 보여요. 지금 고생같이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고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고생이 계속 이어지면은 고생이 물고 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과거의 고통은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큰
고통을 당했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이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죠, 대신에. 저는 뭐 일본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고생도 할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제 고생하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별로 고생한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이 고생한 걸 이야기할게요. 이제 가서 뭐 크게만 이야기하면은 큰애가 일본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3년 만에 큰애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입이 완전히 돌아갔어. 그래 이제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아이가 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어떤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 우리도 회개 많이 했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해서 울고 볼면서 막 회개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막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하면서 또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애가 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딸이에요. 딸인데 그 아이도 추수감사절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집 앞에서 놀다가 나오다가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앞니가 다 깨지고 무릎 깨지고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선교비 끊기고 교회 안에서 그냥 피난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이 이게 뭐 여자가 우울증 오면은 정말 살맛이 아니죠. 꽃이 다 시들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저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살아가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교회가 집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차 안에 뒤 트렁크 들어가서 무릎 꿇고 요나와 같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가 됐었죠.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망가졌어요. 저희들 하면 이제 남자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런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저희가 10년 지났는데 그리고 그 개척교회 하면서 거의 99%가 저희들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인 대상으로만 이렇게 선교하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뭐 개척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이 개척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일본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개척교회를 한 10년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세례받는 자들도 나타나고 제가 개척하면서 한 25명 정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계산 안 했는데 20명 이상 제가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하고 또 지금 기존 교회는 이제 교포교회인데 교포교회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교회입니다. 저 건물이 합병했던 교회고 지금 주일 평균 출석이 한 작년들 한 40명 돼요. 출석 인원은 한 30명 됩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2명 되고 교인들은 구성원들이 교포,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그렇게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 교포들 중심으로 또 일본인을 한국인 중심으로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저희들이 바탕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작년 창립 주일 때 저희들이 찍었던 교회 전체 사진입니다. 뭐 얼굴은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 교회 안이 생겼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요, 전도 활동. 노방전도, 해피스쿨, 문화교실, 한국어 교실, 건강교실, 고스펠 교실, 악기 교실, 이런 문화교실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 다음, 자, 한국어 교실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왜 배우려고 그러냐면은, 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그 한국말로 듣고 싶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 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다음 보면은, 그 사진 보면은 이제 열매를 보게, 열매. 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저 여자분이 먼저 한국어 교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어 교실에 한국어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한 2달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도 회사 과장이거든요.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남편도 세례받고 남편은 주일학교 지금 부장이에요, 부장. 저 여자분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리가 천사표라 그래요. 아주 성품이 아주 좋아요. 근데 저 여자분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년이면 당연히 일본이기 때문에 신사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게 본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본인이 이런 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전도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변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노방전도죠.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전교인들 데리고 가서 그 역전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방전도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인데 세 가족이에요. 한 가족에 3사람인데 엄마랑 아들과 딸이 노방전도에서 저희들이 노방전도의 열매입니다. 노방전도에 저때 노방전도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교회에 어떤 그 전도지를 뿌릴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청년들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3사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주 믿음이 지금 성장해. 예수 믿는 지 지금 5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지금은 본인이 자기 집에서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될 목적이 아니라 지금 신학교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더 봉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저분한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제 저희들 카톡방에 매일 큐티를 제가 올리거든요. 매일 본인들이 또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올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이제 큐티를 많이 올리는데 어제 왔던 그 큐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와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히 고난 같은 거는 없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메마른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큐티의 내용을 본인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영혼이 한국에서 왔던 단기 선교팀의 그 찌라시라는 것은 전단지예요, 전단지. 전단지를 받아들고 교회로 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었어요. 신기한 것은 본인이 술을 좋아했다는 거죠.
술을 좋아했는데 교회에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술 마시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방해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본인이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술을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도 딸도 지금 교회 세례받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다른 CC에 가서 훈련받고 열심히 또 타이완 선교까지 갔다 오고 그 정도로 그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였어요. 아까 그 전도받았던 그 자매가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에서 어린이 그 전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저것은 라디오 방송 전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일본말을 썩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그 ABC, 아사히 라디오 방송국을 어떤 방송 선교단체에서 그 시간대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가서 설교하고 교회 교인들 데려와서 간증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3년째 그쪽에 가서 라디오 그 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서 지역에 있는 그 청취자들이 한 4,000명 되거든요. 그 아침 시간대에 듣는 사람들이 그 4,0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5분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 자매도 가서 간증을 했거든요. 저 자매는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못 끊었어요. 저 자매는 일본 자매고 푸릇하는 전공하는 자매인데 그런데 말씀 설교 시간에 절제하세요. 딱 그 음성을 듣고 본인이 자기가 절제를 하면 술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술을 완전히 딱 끊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3년쯤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은 술도 먹지 않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술은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술은 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라디오 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해피스쿨 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 전에는 가정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전도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들도 전도하고 그러는데, 가정집을 오픈했던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매도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3명이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좀 약한 자폐인데. 본인의 소망이 없어요. 자살하려고 신발 벗고 그냥 도로까지 뛰쳐나왔던 그런 사람. 근데 그 자매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자매입니다, 자매고, 이제 자매가 3명이 자녀고 2명은 이제 전도한 아이들인데 1명은 빠져 있네요. 저 자매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이혼 직전에. 뭐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런데 저희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본인이 구원받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 갖고 일본의 아이들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 2아이가 지금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된 아이가 좀 재밌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고 또 교회 분위기가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전도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서 그렇지 항상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자연적 열배.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5명인데 자연적으로 전도돼서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이죠. 뭐라고 써있나요? 100명의 제자화. 지금은 이제 한 4,000명 밖에 되지 않죠. 전 교인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지금도 1:1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제자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 가까이에는 지역을 전도하고
또 저희들도 약하지만은 지금도 약한 교회지만은 저희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군데 선교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선교원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을 해줘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담당해서 그래도 집사들은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으니까 헌금 외에 그냥 교회 예산하는 거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적으로 선교 헌금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도우고 있습니다. 30명 교회인이에요. 다른 데서 보조받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흘러보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한 교회지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교회는 선교하는 게 우리가 선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선교를 받아서 힘을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도 또 선교하면 서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37년 됐어요. 37년 돼가지고 40년쯤 되면은 교회를 다시 지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10년을 내다보고 교회 건축의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꿈은 꿉니다. 꿈은 공짜이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10년까지는 새로운 일본 선교를 위한 예배당이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냥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일본 그러면은 우리는 정서적으로 미워요. 저도 일본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뿐이고 지금도 사랑할 마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이니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본을 사랑한다 이 말은 좀 어느 정도 성작 아니고서는 하기 힘들어요. 사치 같기도 하고요. 말뿐인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잘 못합니다. 거짓말일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부자 나라니까 선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자지만 또 이 백성들이 부자가 아니고 또 일본 사람이 생활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불모지잖아요. 불모지. 다른 나라는 빵 하나 가지고 가면 빵 얻어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만 일본은 빵 주면 안 옵니다. 공짜면 더 안 와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0.4%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불모지 일본 땅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선교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믿는 자들이 없고 교회가 약하고 자립할 수 없고 그러면 거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복을 많이 주었잖아요. 일본은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피폐해져 있다, 영적으로. 일본 교회들도 자기들도 절규를 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힘을 써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태가 지금 딱 일본의 교회입니다. 그 일본의 교회에 누가 도와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선교사가 가서 또 일본 교회를 도우고 그러면 일본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배워야 될 게 많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배웁니다. 한국 교회를 배워서 한국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갖고 그 스타일대로 해갖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하고 찬양 크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일본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초상집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은 일본에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냐? 충만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있고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부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면 더 부흥의 불길이 더 강하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지 않고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면은 누구를 선교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